우리가 아침에 드렸던 찬양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들이 우리 공주 땅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이어서 성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공도 우리 삶을 붙들어 끌고 가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 우상은 돈이나 사람처럼 내 눈 바깥에, 몸 바깥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다가 나의 존재 가치를 잇대어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게 커지면은 그 사업이 커지고 목회가 커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커질 때 나의 가치도 커진다. 이러한 착각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숨은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잘된 사람이야. 저 분야의 전문가야. 권위자야. 하지만 그 속에 우리 자아 확장의 그런 그 욕구가 잇대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 확장의 욕구를 가지고 살죠.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지금보다 더 확장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꿈을 꾸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렇게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구 그 자체, 그 갈망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항상 책임감 있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내 자아만을 위한 것이 돼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우상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계를 제패한 왕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그런 도시국가 지도자로서 자기 땅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기면 자기 땅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땅 뺏으려고 해요. 계속 땅이 넓어지다 보면 한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됩니다. 힘을 최대한 팽창시키고 그것을 팽창시킬 때마다 실은 누구도 팽창되는 겁니까? 자기도 팽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왕으로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황제라고 불러. 이렇게 자기를 자꾸 높입니다. 그래서 제국마다 자기 신상을 세우고 급기야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신이다. 나한테 절해라. 내 밑으로 모여.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랬고요. 로마 황제들이 또 중국의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패권자들의 마지막 끝은 신격화입니다. 자아 확장의 끝은 자아 숭배입니다. 우리도 황제가 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위에 올라서면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싶은 죄성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꼭대기 리더십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감정을 못 느낀대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옳아. 왜요? 나는 성공했으니까. 이런 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긴대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갑자기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맞으니까. 점점 우리가 성공이 거듭될수록 자기 신격화가 이루어져서 객관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조금만 남들보다 잘해서 남들이 주목해 주면요,
굉장히 자기를 하나님 삼고 싶어 하는 그 태고적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도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계속 성공 신화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TV나 또 유튜브나 이런 거 켜면요, 성공한 사람, 뭐 매출을 1년 만에 몇십억을 올린 사람, 코로나 때 가게를 더 넓힌 사람, 뭐 이런 얘기들 투성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처럼 되시오. 당신도 나처럼 되시오.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거기 올라가야 돼. 너도 거기 올라가야 돼. 교회에도 보면요, 좀 유감스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공한 이야기, 자기 잘된 이야기의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스러운 간증은 어떤 간증일까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 이야기,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낙심이 들어옵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나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자꾸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줍니까? 내 신앙은 잘못됐나? 나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나는 잘 믿고 있나? 물론 간증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도전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성공 신화와 같은 간증들이 교회 안에도 자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공의 우상들이 부추기는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최후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이명예 권사님이 아니고 명예. 그냥 끝자가 달라요. 우리가 돈 해도요, 결국 돈 가지고 나중에 뭐를 사고 싶어 합니까? 명예를 사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식욕과 성욕보다도 명예욕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회장님들,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꼭 노년에 가시면 뭐 하려고 그러냐? 정치하시려고 또 이렇게 명예직을 탐내세요. 교단장 하시고 총장 하시고, 뭔가 끝으로 가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명예직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도 총회장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피 터지게 그 자리를 가려고 엄청 뭐 법정에 그 고소까지 하시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이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존경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자리에 갔으면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적 심리가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서 아닌 게 아니라 아직 거기 안 가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를 누구나 경험하면요, 우리 모두 다 그 유혹의 맛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자기 확장은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커나갑니다. 무언가를 성취할 때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죠. 그리고 성취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막 동경의 눈빛을 보내요. 막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이때 우리는 자기 숭배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나를 우러러 주잖아요. 칭찬과 인정의 맛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칭찬은 뭐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칭찬 안 해줘서 춤을 못 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칭찬과 더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뭔가가 되고자, 무언가를 이루고자 자기 삶을 자꾸 거기에 갈아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이런 워딩이 나오면 그때는 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것,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내가 성취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영원히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럼 나는 한순간에 잊혀져요. 그때 사람이 느끼는 그 박탈감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연예인들을 보면요,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은 과거의 그 영화로운 때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삶을 딱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자꾸 갉아먹고 비참한 마음 가운데 두다가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의 우상은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허망함 가운데로 끌어갑니다. 박탈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감정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이 거짓된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의 우상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음 목표치를 설정하고 더 내 삶을 갈아 넣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은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인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그 명작 영화가 하나 있죠. 보셨습니까?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죠? 당대 유럽 최고의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제국의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살리에르는 실존 인물이고요, 정말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국 궁정 악사로 부름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부와 명예와 평판을 다 차지하던 어느 날 누가 혜성처럼 나타나요?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천재적인 실력 앞에 살리에르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모두 다 모차르트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살리에르는 초라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나중에 열등감과 질투감에 사로잡혀서 모차르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차르트를 이렇게 죽이려는 여러 가지 술책을 세우면서 모차르트를 독살하는 비극으로 영화는 결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에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어요. 2인자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2등 아무나 합니까? 2등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1등만 하셔가지고 2등 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 2등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1등만 쳐다보고 우울감과 질투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이 참 인구도 적고 나라도 적지만 올림픽 강국 아닙니까? 대단한 대국들 사이에서 후발주자 같은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해요. 그렇죠? 한 가지 좀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요, 은메달 따는 사람들이요 너무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왜 우리는 은메달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금메달을 못 따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1등을 못하면 은메달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추기는 사회 속에 살았어요.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쩌면 우리도 이 살리에르 증후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정말 뛰어난 왕이었어요. 사울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남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과 그 위치는요, 누구도 의심하거나 흔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당당한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과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교만해지는 것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느껴요. 사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지요. 기름 부어 세우자마자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다윗이 왕으로 빚어져서 왕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두고 역사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확장의 우상 숭배와 그것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과 열등감, 그것이 어떻게 한 인생을 비참한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울은 개선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군사들을 이끌고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나와서 악기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문제는 그 노래 가사가 금지곡 가사를 불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군사 정권 시절에도 부르면 안 되는 그런 금지곡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 세운 공보다 다윗의 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전쟁의 승리의 공은 다윗에게 있는 거 맞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이긴 대승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벌써 성까지 퍼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그 노래를 듣는 사울은 견딜 수 없는 질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도 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신하들과 또 사람들, 민중들이 다윗을 너무 높이는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릴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을 붙잡았어야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만을 돌리니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건 나라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9절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요, 성공과 성취의 그런 우상에 붙들려 살다 보면요, 어느 날 나보다 뛰어나거나 혹은 나랑 비슷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요,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입고 와 보이는 거예요. 안 입고 와. 괜히 안 입고 와.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하면 사울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대스타였어요. 내가 실은 메시아야. 당시에 이 한마디만 해도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설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항상 했던 게 뭐예요? 난 그분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죠? 겸손하게 자신의 때가 지나간 것을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침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공의 우상이 한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순간이에요. 살리에르 앞에 이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박수와 영광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영광이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저 다윗에게 모든 칭찬과 인기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사울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반응, 주변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자신의 삶을 질투와 경쟁의 불구덩이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누구에게 힘있게 내립니까?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사울이 막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 연민과 질투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같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판단하는 그만큼 그분이 그런 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투에 휩싸이면요,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은 날을 다윗을 쫓아다닌 데만 썼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인생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날 악령에 붙들려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막 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우리말로 우리 지금 하면 기타죠. 기타를 치면서 사울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다윗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이 사울의 정신이 맑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무엘상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사울의 그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신하들한테 간택돼 가지고 궁정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날도 사울이 악령에 들려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니까 다윗이 기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갑자기 막 성격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를 벽에 박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내가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2번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던진 거예요. 2번. 잠을 깨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로부터 약 10년 후에 입장이 바뀝니다. 다윗이 손에 창이 들려 있고요. 사울은 다윗의 발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박으면 끝나요. 이 모든 고난, 억울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끝납니다. 그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될 것 같은 나라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사울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우상에 붙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창을 거둡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창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도 사울이 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권 위협한 적 있어요? 그날 기타를 치면서 속으로 그 자리는 내 거다. 그 자리는 내 거야. 그랬을까요? 혹은 신하들이 다윗을 자꾸 왕이 되라고 부추겼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그의 위엄과 권세는 누구도 흔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공의 우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 거기서 주는 경쟁감, 그래서 그 질투의 불에 휩싸여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갉아먹습니다. 결국 질투의 불에 붙들려서 사울의 삶이 그냥 통째로 타버립니다. 남은 일생을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쫓아다니다가 끝납니다. 결국 최후에는 전쟁터에서 자결을 하고 끝나죠. 아무도 사울을 직접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울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공우상, 자기 숭배의 우상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파멸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으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일도 결국 사울이 자기 우상 숭배, 자기 숭배, 이 우상 숭배적인 삶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삶을 멸망으로 끌고 갔던 성공의 우상은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 우리를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이것을 잃거나 놓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슬픈 소식을 많이 듣게 되지요. 매년 아이들이 성적을 비관하며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에 인생이 달려있다고 평생 동안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판이 그 시험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패배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소중한 인생을 스스로 끝내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걔들이 공부 못해서 그러는 애들일까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럽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서 제일 열등감이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이 어딘지 잘 아시지요? 서울대학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서울대학생 상담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엉엉 울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정말 못하는, 공부를 못하는. 지금은 그런 소식이 많이 안 들려서 다행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이공계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카이스트에서 계속 자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카이스트에는 장학제도가 있는데 일정 성적에 이르지 못하면 그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한대요. 그것이 문제가 또한 아니라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비참했지만 그 장학 혜택에서 떨어지면 자꾸 외부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절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성적과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와 나의 가치를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올라가면 넌 실패한 거야, 넌 가치가 없어. 이 거짓된 진리를 우리들과 이 사회가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자아가 있지만 이렇게 이 세상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적인 시스템 아래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적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한 줄로 얘기했지만 저도 한 3년 동안 정말 학교만 갔다 오면 막 머리로 벽을 치면서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왜 내가 이 성적으로 내 능력을 평가받아야 되느냐고 참 그런 그 아픈 시간들을 저희 집에서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어쩌면 그 성공의 우상에 속아가지고요, 내가 못 이룬 자기 우상화의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지 않은지. 엄마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적어도 이런 대학은 가야 돼, 아빠가 못했으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사울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성공 우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했으니 너는 해라, 너는 해놔야 돼, 너는 해놔야 돼. 우리 자녀들이 어느새부턴가 주변 사람들을 이런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삼고 두려움과 열등감에 자기 삶을 스스로 갉아먹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선포하지만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들,
거기에 올라가야 돼. 그 정도는 가야 돼. 내려오면 끝나. 내려오면 당신은 실패야.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뭐에 쉬운 사람들처럼 그 헛된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성취와 성공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공과 성취의 우상이 주는 거짓말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이어서 설명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잇대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우리 가치를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를 연결시키면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그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어요. 그냥 건져주신 것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주시면서 확정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취를 했느냐, 나의 연봉이 얼마냐, 지금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리, 지위와 영향력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해야만 성공의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우상, 성취의 우상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부추기고 협박합니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죽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그 나로 살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뭔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가 진짜 자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만 자꾸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입하는, 세상이 말해주는 나를 실제로 그 세상이 말해주는 여기는 내가 진짠가? 이렇게 하고 살면요, 백날 교회 다녀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속도는요, 우상 숭배가 부추기는 속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내가 남들보다 선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십자가로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요, 자녀가 여럿 있다면 모든 자녀를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십니까? 건강하고 잘 나가고 어디 가나 앞가림 잘하고 1등하고 늘 1등하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 갖다 주는 자식도 대단한 내 자식이지만요, 누가 진짜 내 새끼예요? 실제로 아프고 절고 힘들어하고 흔들거리고 홀로 못 일어서는 자녀가 있다면 그가 진짜 내 새끼 아닌가요? 부모님들이 진짜 그런 소원이 있대잖아요. 아픈 아이들을 향한,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삶을 다해서라도 이 연약한 자녀를 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나보고 아저씨라고 불러,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도대체 몇 년을 믿었는데도 그냥 늘 이렇게 살고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믿어져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보내는 동경의 눈빛을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잘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성경에 써주셨잖아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믿어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의 계시가 우리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속도에 우리가 못 따라가가지고 자빠지고 뒹굴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유감스러운 장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현장에도요, 이런 그 성취의 부추김을 받는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자기 숭배의 우상이 가장 선한 탈을 쓰고 드러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 악한 일 합니까? 다 주의 일 하지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자아를 투영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인정받고 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왜 그렇게 서운한 게 많아집니까? 주보에 내 이름도 빠지고요, 교회 주소록에도 내 이름이 빠지고, 사람들이 내 이름 안 불러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도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우리의 자아가 투영되면서 색깔이 자꾸 강해지고 때로는 개토화가 되어서 누구도 돌아올 수도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든 시작은 아름답지만 어느 날 중간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 일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가? 가장 좋은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누가 하든지 양보하고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그게 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대표 기도를 빼? 뭐 반주를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이 서러워지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끌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거를 몇 년을 했는데, 이 미련이 자꾸 내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나도 모르게 자기 숭배 우상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칫하면 집단적인 우상 숭배에도, 우상화에도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점점점 우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상화해서는 안 되죠. 물론 저희 교회는 우상화 할 만큼 뭐가 번쩍거리는 것도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교회가 커지고 뭔가 막 화려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주의 종의 본분이고요, 부름받은 교회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하여서 수많은 말들과 전차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과 전차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왔는데 다윗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수백 마리의 말 중에서 100마리만 남겨두고 발 뒤꿈치 힘줄을 다 끊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육상선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요, 말을 불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시 말과 전차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나 전투기예요. 이걸 많이 보유할수록 전쟁의 승패가 달리죠. 여기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그러면 대강 단순하게 더해도 한 8000마리 정도 노획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말을 끌어온 거예요. 탱크 8000대를 뺏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100마리만 남기고 다 불구를 만든 거예요. 힘줄을 다 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당신은 최고의 말이 이집트 산이었어요. 이집트 말. 이집트로 말 사러 가지 말래요. 절대로 군사력을 키우지 말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점령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어와가지고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우상 버리고 하나님 믿어 막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다 그 불구로 만들었어요.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 다 빼돌렸잖아요. 사무엘에게는 제사에 쓰려고 그런다고 합리화시켰지만 사실 제사에 쓰려고 그런 게 아니죠. 당신은 화폐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면은 군사들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노예행물을. 이거를 안 주면 다음에 그 전쟁에 나오겠어요, 병사들이? 그리고 자기 리더십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군사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전리품을 취해서 나눠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버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되돌아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면 그것은 그처럼 비극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 뒤꿈치 힘줄을 끊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더 이름 떨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국에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세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아숭배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말로를 보았습니까? 사울의 말로를 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어내야 할 자기 숭배의 그 뒤꿈치 힘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다버려야 할 인생의 화려한 전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처럼 손에 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말 뒤꿈치 힘줄을 끊으면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우상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이 우상 숭배가 부추기는 그 부추김과 겁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정말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도 싸우고 여러분도 싸우고 이 말 뒤꿈치 힘줄을 오늘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넓혀가기를 원하고 한없이 끌어모으기를 원하고 이것을 나와 동일시해서 이것 때문에 됐네 안 됐네 성공했네 망했네 울고 웃고 불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말 뒤꿈치 힘줄을 끊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공, 진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판과 성공의 우상의 부추김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성공의 우상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휘둘리고 눌리고 주눅들고, 하나님, 다윗이 오늘 말 뒤꿈치 힘줄을 끊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숭배의 우상을 깨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공을 향하여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정말로 가짜 우상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이 성공의 우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우상의 부추김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또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우분들은 가슴에, 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문제 있는 분들 또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후임 목회자와 또 기관의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가족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공주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우상의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분열의 영과 모든 정말 우상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또 북한 땅에 또 아버지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목회자가 늘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하여 정말로 여러가지 많은 근심과 또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소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눌리고 답답한 심령들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상 숭배와 성공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이 성공 우상의 영에 정말 부추김을 받고 끊임없이 정말 속아서 정말 주눅들고 너무나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정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소망되고 주님의 임재하시는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병석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과 또 모든 글로벌 지방의 목사님들 선교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9월 한 달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